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로마서 1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8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7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방문 전에 로마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이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종이라고 한다면은 이 종은 자기 스케줄, 자기 계획대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주인의 뜻을 따르고 주인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무슨 보상을 받는 게 아니었어요. 종이니까. 반면에 종의 마음으로 바울은 주님께 충성을 다하면서도 자기는 사도라고 그랬어요. 권위와 특권의 자리죠.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택정된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이처럼 바울은 종의 마음과 사도의 신분을 자기 정체성으로 알고 그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복음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는 복음은 뭐냐? 그걸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빛 아래서 율법을 해석을 했고요, 복음의 빛 아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조명했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복음입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될 곳이라면은 그는 위협도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생명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의 피 끓는 삶의 노래의 주제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폴 워셔는 그의 책 복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허락한 가장 귀한 보물이다. 복음은 많은 진리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모든 진리 위에 뛰어난 최고의 진리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계시이다. 그러면서 그는 각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복음의 청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 시대의 복음의 청직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폴 워셔는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사도 바울의 말도 인용합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치리로다. 아니, 무엇 때문에 복음을 받게 된 우리들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답답하여서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고 화가 미칠 것 같은 그렇게 편안치 못한 마음이 될까? 복음은 뭐기 때문에 나 혼자 간직할 수가 없는 보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진리는 내게서만 꼭 품고 흘러가지 못하게 한다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은 것,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한마디로 좋은 소식, 굿 뉴스예요. 헬라어의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다가 기쁜 소식을 듣게 되면 그거 참 복음이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듣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수험생이 열심히 있게 준비해가지고 막 아이비리그에다가 원서를 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는 그 학교에서 합격했다 하는 통지서가 왔어.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사업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업가가 드디어 은행에서 대출을 승인받아서 돈을 주겠다 그래. 이것도 그에게는 기쁜 소식이에요.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할까 하고 그냥 마음을 조마조마하고 이 짝사랑하고 있는 이 남자에게 그 여자가 자기를 좋아한다 말 한마디 듣는다면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전쟁에 나간 우리 아들 어떻게 되었을까 그냥 노심초사하는데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 역시 기쁜 소식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2절을 시작하면서 말하는 이 복음은 훨씬 더 근원적이고 광범위한 그러한 단어예요. 여러분, 복음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가스펠이라고 그러죠. 가스펠. 이 가스펠은 어디서 온 말이냐면 Godspell에서 온 단어예요. Godspell. 하나님이 말씀하시다에서 온 단어야.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그냥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밖에 없었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는 천지가 창조되고요, 무질서가 질서의 세계로 바뀌어요. 이게 Godspell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되면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돼요. 불가능한 상태가 가능한 상태가 돼요. 국가가 소생케 되어지고요, 개인의 영혼이 살아나요. 이게 바로 Gospel,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예들을 성경에서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열왕기하 7장을 보게 되면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이야기가 나와요.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그 왕이었던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이스라엘 왕은 이 싸우려는 엄두를 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성문을 굳게 닫고 그냥 꼼짝 않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성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보급이 안 되도록 완전히 막아버려요. 이 굶겨서 죽이겠다 하는 그러한 작전입니다. 아니나 달러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살 수가 없어요. 먹을 음식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음식 다 먹었습니다. 가축들 다 잡아먹었습니다. 심지어 풀뿌리까지 다 캐먹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으니까 끔찍한 일들을 행하는데, 야,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자,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자, 이러면서 서로 간에 이 처참한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그 약속대로 오늘은 옆집 아이를 잡아먹었는데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내 아이를 감추고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죽이겠다고 난리가 되는 이러한 사마리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밖에 4명의 문둥병자가 있는데 안에도 성 안도 이렇게 난리인데 성 밖에는 오죽 먹을 게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야, 우리가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거기서 죽이면 우리는 죽는 거고 거기서 살면 사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아람 군대의 진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의 진에 도착해 보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대로 다 물건들은 남겨두고 군사들만 싹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모두 다 쫓아내 버리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 나병 환자들이 그 진중에 들어가 보니까는 뭐 먹을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죠. 의복도 있죠. 심지어는 금, 은도 있었어요. 야, 일단 우리 먹고 보자 해가지고 그들이 잔뜩 먹습니다. 먹더니만 야, 이거 싸자. 그러면서 그냥 보재기를 가져와 가지고서 음식들을 싸고 막 금은을 싸. 그리고는 머리에 이고 그냥 등에 메고 양손에 들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정신이 바짝 드는 거야. 아니, 지금 우리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이걸 몰라가지고서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아비규환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들은 사마리아 성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더니만 아람 군대가 모두 다 떠났어. 도망갔어. 그곳에 한 사람도 없어. 이렇게 소식을 알렸어요. 이것은 아름다운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이제 무슨 말이냐? 이제는 우리 자식 안 삶아 먹어도 돼. 이제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적들이 없어졌어. 이제는 더 이상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 하는 그러한 생명의 소식이었던 거예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되니까 갑자기 소망이 생깁니다. 힘이 생겨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이 성 안에서 죽고 죽이는 처참한 생활을 해야 돼요. 훗날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전부 멸망을 해요.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5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어느 나라에 망하냐면 페르시아에 망해요. 페르시아. 오늘의 한 이란쯤 되죠. 그런데 그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너희 본국으로 다 귀환하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내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줍니다. 회복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이야기를 읽어보게 되면 아, 복음이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도대체 뭐냐? 앞으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꽤 오랫동안 할 건데요. 오늘은 그 서론격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이냐? 자, 첫 번째 복음의 내용이 있는데요.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바울의 복음의 특징입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는 소식인 거예요. 뭐 성경 전체가 다 좋은 이야기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에 대한 메시지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복음을 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오늘 3절 4절에 보게 되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 사도는 예수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느냐?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론이라는 건 이분이 뭐 남성, 여성, 양성이냐? 그게 아니에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며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까지는 많은 이단들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가 진짜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온 것은 아니다. 요거를 가연설이라 그래요. 예수 같은 그런 존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속에 들어와 있을 수 있느냐? 이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수의 인성을 부인한 거예요. 반면에 에비온파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 에비온파는 아니다. 이 예수는 훌륭한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보다는 좀 격이 떨어지는 그러한 존재다 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이처럼 예수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고백하고 인정하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론이 중요한가? 그것은 구속사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가 됐어요. 인간의 행복이, 영원한 행복이 박탈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 죄에 빠져서 수치스럽게 여기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무슨 옷을 지어 입혔다? 무슨 옷? 가죽옷을.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수치를 면하게 했잖아요. 가죽옷이라는 것은 이미 이 속에 동물의 희생을 전제하고 있어요. 즉 동물을 죽임으로 인간의 수치를 가리워 주었어요. 이것이 훗날 어떤 전통으로 이어지게 됐냐면 정결한 짐승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는 희생 제사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동물 희생 제사법은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고 그 효과는 일시적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동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혀진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인간이 희생을 해야 되는데 죄 없는 인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희생제물이 돼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은 하나님이며 인간이라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예수가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칼빈은 그랬어요. 복음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부터 한 발짝이라도 이동한다면 그것은 복음으로부터 물러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는 것,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의 근원은 누구신가? 복음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복음은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이성적인 연구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그런 영생에 대한 소망을 투사해서 만들어낸 그러한 이론이 아니에요. 마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이 종살이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 복음, 구원의 복음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난 1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복음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여러분, 나의 컵. 그러면 이 컵의 주인은 누구란 얘기예요? 나란 얘기야. 그녀의 마이크. 그러면 이 마이크는 누구의 거라는 거예요? 그녀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그럼 누구의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작하셨던,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리들은 자꾸 그 복음의 열정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냥 복음은 단순하게 기독교를 소개하는 서론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정수고 우리가 일생 동안 전해야 될 메시지고 우리의 자랑이고 소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질 않고 오히려 드라마나 음악이나 미디어나 이런 거로 대체되어서 사람들의 귀에 정확하게 전달되질 않는 거예요. 복음 설교를 하면은 그건 옛날에 구시대의 유물처럼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심지어 어느 교회는요, 몇 개월 동안 그 교회 설교를 들어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설교를 안 해. 그저 마음이 힘들 때는 뭘 해야 된다 이런 심리적이고 그저 위로하는 얘기만 잔뜩 늘어놓습니다. 심지어는 복음보다는 상대의 종교를 이해하고 존중해 줘야 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른 구원관에 대해서도 좀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오직 복음이라는 이 말씀을 선포하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의 복음으로 뒤집어 놓는 거죠. 복음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바꾸지 않는 이상은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세 번째, 그러면 복음을 들었을 때 응답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요,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어서 순종하게 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여러분, 믿고 순종하려면 복음을 들었을 때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 자, 받는다를 영어로는 그냥 receive라고 그래요. receive. 복음을 받는 거예요. 자, 받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받는 게 되게 쉽죠, 그죠? 여러분, receive라는 게 받는 게 쉽다고 편한 거는 절대 아니에요. 이 폴 워셔는 이 복음이라는 그의 책에서 receive의 5가지 의미를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이 5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복음을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그는 이 받아들인다, receive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해했어요. 첫째, 서로 모순되거나 반대되는 것이 둘 있다면 그중 하나를 받아들이는 것은 곧 다른 하나를 거부하는 것이 된다. 복음과 세상은 서로 유사점도 없고 친밀하지도 않다. 복음을 받고 그 요구에 따르는 것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붙잡고 있는 것을 모두 버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뜻한다. 세상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진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둘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여기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한다. 그러나 세상은 어떤 것 하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은 지나치게
지혜롭지 못한 처사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배타적이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했다면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희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리스도인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말한 것이다. 셋째,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의 삶을 복종시킨다는 뜻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고 말한다. 넷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새로운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 삶 전체가 달라진다. 다시 말해 우리 삶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뀐다. 처음 회심 때 겉으로 드러난 극적인 현상은 없을지라도 그 효력은 점차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 그리스도인 삶 가장 바깥쪽까지 구석구석 퍼진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옛 삶은 버려진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삶의 원천이요 유지자로 인정하는 것이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분 자신이 곧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표징이 드러난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쭉 읽어보게 되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세상을 버린다는 얘기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내 일생을 이분에게 순종하며 산다, 그런 뜻이었어요. 바울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게 되면 그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사망과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게 되고 생명으로 나오게 된다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을 받게 되면, 복음을 듣게 되면 믿고 순종하는 것으로 응답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복음을 받는 내 입장에서는 엄청난 희생인 것 같고 손해인 것 같죠? 그러나 복음을 붙잡는다면 다른 걸 다 잃어도 그분은 1000배 이상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짐 엘리엇은 그랬어요. 결코 잃어서는 안 될 것을 붙잡기 위해 결코 붙들 수 없는 것을 놓아버리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자이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결코 잃어서는 안 될 것을 붙잡기 위해 결코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놓아버리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자이다. 짐 엘리엇은 20대에 순교를 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영원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소유, 명예, 권력, 지식, 육체, 사랑하는 가족, 무엇이 영원하냐고요? 다 어느 순간은 다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음을 포기하고 소유를 지키는 사람, 복음을 외면하고 명예와 직분을 사랑하고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 복음을 포기하고 쾌락을 탐하는 사람, 이건 모두 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복음에 비하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근원은 하나님. 복음의 바른 응답은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의 목표는 뭘까?
복음의 결과는 뭘까? 이 구원을 받는 거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이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축복을 해요. 뭐라고 축복하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이미 너희들과 복음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6절에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바울이 얘기했던 이 복음의 내용, 복음의 근원, 복음의 바른 응답, 또 복음의 결과 이런 것들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로마 교인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야.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고 거룩한 무리, 즉 성도라 부름받은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받고 순종하는 자의 복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의 소유가 됩니다. 우리가 아까 그 찬양 계속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고 거룩한 무리 성도라 부름을 받게 돼요. 이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성도라 불리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전해준 복음, 이 복음을 붙들므로 여러분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시고 언제나 거룩한 무리에 속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눈 열어 주